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7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는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상업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리 장식업이라든가 피륙 제조업이라든가 염색업 등이 발달한 곳이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동안에 근처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두아디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칭찬받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5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은 각각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돈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요, 한편으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있는 여러 가지 박해들로부터 견디어내기 위하여서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오는 것인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4가지 또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행위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가리켜서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선교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의 것들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을 가리켜서 사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기반이 되어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한 번 더 칭찬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19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들인데 그 사역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것들보다 점점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양적인 의미에서의 풍성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하고 사랑의 크기도 자라야 하고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야 하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점점 풍성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 서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하죠.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변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난 됐어 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길 때, 그때로부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진부해지기 시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된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의 벽돌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목표해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정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칭찬을 하신 이후에 책망을 하시는데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을 하였구나.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냥 놔두었다 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시기만 해도 칭찬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인데 책망이 20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계속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을 들을 만한 내용들이 아주 훌륭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절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책망은 여러 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때 단순히 여선지자라 자칭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그 한 가지 사실이 그 정도로 비중 있게 중대하게 책망을 받을 만한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웃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도해서 드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 이세벨은요, 그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엣바알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드로와 시돈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곳인데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다가 어떤 혁명을 통하여서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숭상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설 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바알 숭상하는 나라겠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라고 하는 신도 역시 동일하게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딸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놓고 온 것이 아니라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합보다도 종교적 주도권을 이세벨이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아닌 자기가 들고 온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도록 혼합시켜버린, 적당히 타협을 보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 간음을 유발하는 여인이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이런 영적 간음의 유발자를 가리켜 총체적으로 이세벨이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 것은 단순히 그때 그 이세벨과 동명이인이다, 우연의 일치다 하는 의미에서의 이세벨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영적 간음의 유발자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하는 자라 하는 의미에서 별칭적으로 이세벨이라 불렸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세벨이 하는 것을 용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두아디라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각종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드는 오늘날로 하면 노동조합 같은 거예요. 상업조합이죠. 조합을 만들어요. 염색업은 염색업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구리장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조합을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 조합들이 있는데 그 조합들 가운데 강한 조합들이 있죠. 큰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합을 수호해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합이 늘 번성한다라고 마음의 안위를 가진 거거든요. 그 수호신을 섬기는 것이 신전에 찾아가서 물질을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상의 제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제물을 먹고 심지어는 그 신전마다 그 당시에는 성창이라 해서 여사제인데요. 사제인데 여자 사제인데 실제적 행위는 그 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매춘부인데 신전에서 한다 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창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그곳에서 조합적 어떤 예식을 행한 후에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행음을 하는 것까지가 전체 예식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두아디라 도시에 가득하고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조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을 나온다고 하면 자기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이 자신의 생업인데 그 생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합 안에 들어와야 되고 조합이 하는 일에 동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는 행음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마음으로 걸렸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생업과 관련되어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아니잖아. 우린 예배 다 드리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은 생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도 뭐라 하시진 않을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심지어는 꼭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도시의 문화 아니냐. 그러한 문화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던 조합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겠어요.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과도 같잖아요. 계속해서 양심에 거리껴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러한 가르침 속에 귀가 쫑긋해지고 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왜 내가 그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고는 그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또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행하는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된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과연 이세벨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런 일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거기 보면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할 때 그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 이세벨의 육체로 낳은 자녀들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자녀라 일컫고 그들을 다 같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22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 육체적으로 이세벨과 간음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 신전에 가서 그러한 행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 간음하는 자들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우리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은 없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다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도 나눕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풍성한 사역들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그 무엇을 마치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범죄의 내용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불교 용품을 파는 불교 백화점이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불교 용품의 그 백화점, 불교 백화점 사장님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보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돕기도 하고요, 사역에도 동참합니다. 그런데 직업이 불교 용품을 파는 백화점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두아디라 교회의 현상으로 보자고 하면 그것은 나의 생업이에요. 내 생업을 위해서 불교용품 팔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으라는 것이죠. 놓으라는 거예요. 회사원들 가운데 가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들어봅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의 어떤 그 종교에 따라서 의식들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미신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잠재되어진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가 됐던가 할 때는, 아니 무슨 큰 일을 한다거나 할 때는 뭐 수주를 따내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 꼭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돈 꼽아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고 또 부사장 뭐 전무 상무 다 하게 하고 밑으로 줄줄이 회사원들 다 절하게 합니다. 온 회사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빌 때 잘 될 것이다. 회사가 잘 돼야 너희들도 잘 된다. 이런 논리로 절을 하게 한단 말이죠. 실제 말단에 있는 회사원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면서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저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정말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거절도 못하겠고, 참여를 하자니 자신의 신앙 양심상 도저히 걸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민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짝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오늘의 현실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행위가 지금 나의 이와 같은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행음을 하거나 범죄의 명백한 사실들을 해도 적당히 융화가 될 것이다, 적당히 타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에 조금도 비껴갈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가톨릭을 한번 보세요. 가톨릭은 우리 한국
민들의 그 애환, 조상을 섬기는 조상 제사에 대한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종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해서 가톨릭은 조상 제사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되게 해요. 대단히 포용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톨릭으로 갑니다. 조상 제사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문화의 하나로 그냥 이해하고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포용성이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미련하게도 개신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조상제사는 죄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포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높여놓은 겁니다. 이러한 벽을 허물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높은 벽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벽을 허물고 문턱을 낮춘다는 말과 무엇이든 괜찮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문턱이 없어야 되고 벽이 허물어져야 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도록 놔두는 그런 벽을 허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약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면, 봉사하고 있으면 내 생업을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압제 아래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아닙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믿는다. 그것이 사라지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고 모습은 갖추었고, 아니 이전보다 더 멋진 예배당들은 우뚝우뚝 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힘이, 기독교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보기 힘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부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성도들도 회개할 수 없게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떠어떠한 이가 말씀하시되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당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대요. 이 말의 의미는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모든 걸 다 보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전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딱 서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전능하신 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의 폐부까지 찔러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완전히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몰래 행하였지만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만큼 나는 심판을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능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 단 한 가지도 모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하나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만약 회개하면 또는 그러한 교훈에 물들지 아니한 자라면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이세벨이 가르치는 내용이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하던 건데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영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 아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세벨이 마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 그 깊고 깊은 오묘한 뜻을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깊은 숨어있는 술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다시 말하면 그 교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니라. 너희들에겐 특별히 달리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들, 사랑하는 일들, 섬기는 것들, 끝까지 참아내는 것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이러한 있는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적당히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순전성을 내가 올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은혜, 그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꼭 붙잡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라.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1세기에 주셨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적당히 세상과 야합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회색지대에서 적당히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한편에 분명하게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교회답게 되어지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